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왜 빌라도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고요. 십자가형을 집행한 그 총독 빌라도에게는 왜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부활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누구보다 빌라도에게 가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마침 빌라도도 마음에 엄청 꺼림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줄 때도요, 너무 고민이 되었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빌라도는 3번씩이나 한 번 막아보려고 애를 썼고요. 그의 아내도 꿈에서 예수님 때문에 괴로웠다고 하면서 그냥 놓아주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요, 결국 십자가형을 하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제 내 책임이 아니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너희 책임이라고 이렇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마 며칠 밤잠을 못 이루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이런 빌라도에게 부활을 보여주었다면 어떨까요? 밤중에 빌라도 집에 들어가서 빌라도야 이렇게 한 번 하면 되시지 않을까요?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그럼 벌벌 떨면서 빌라도가 잘못했다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당시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져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의논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혹여나 부활이 사실이라고 밝혀질까 봐 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죠. 입막음을 하려고 거짓말을 하라고, 또 우리가 밤에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몰래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소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도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앞에 직접 나타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한번 그들의 모임에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그랬지 라고 말하면 그들은 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상한 점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나타나셨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그런 소문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부활을 보여주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광장 한복판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냥 잠시만 서 계셨어도 사람들 사이에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소문이 순식간에 아마도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그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한된 몇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조금 더 나오죠. 베드로와 12제자들, 또 500여의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다 누구입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떠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며 가며 길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그 부활의 모습을 볼 법도 한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어떤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신문에 헤드라인 기사로 아마 떴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걸 우리는 압니다. 그 귀한 부활을, 그 귀한 능력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죽음을 짓밟으신 그 엄청난 그 사건을 세상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냐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게 하시려고 그러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보고 믿어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린 이걸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 신앙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보고 믿어야 할 사람들, 예수님이 보실 때 반드시 부활을 보고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부활의 신앙은 그래서 굉장히 귀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다수가 아닌 소수,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고요. 그들에게 믿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본 게 아닙니다. 보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매 부활주일마다 우리는 들어서 이 당연한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보이는 것을 당연하지 않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렇게 귀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부활 신앙을 우리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얼마나 확실하게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면 그걸 더욱더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그 제자들 앞에 들어가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게 만약에 문을 열고 들어가셨다면,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셨다면 제자들은 분명히 그 문을 열자마자 거의 기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벽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문은 잠겨 있는데 벽을 뚫고 시간을 초월해서 오신 예수님이 공간까지 초월해서 오십니다. 한참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서 계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유령인 줄 알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의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어떻게 하시나요? 만져서 믿게 하시죠.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나의 손과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8일이 지나서 다시 도마 앞에 나타납니다. 도마에게 오셔서는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죠.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그 손을 보고 옆구리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자세히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까? 확실하게 믿고 확실한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지만 보고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더 확실한 것입니다. 보고 믿은 사람은 보지 않고 믿은 사람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부터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받고 복음을 외칩니다. 사도행전에 가면요, 대제사장들에게 선포하죠, 복음을. 그래서 그들에게 협박도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포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나는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봤기 때문입니다.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베드로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이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한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본 이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확실하게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제자들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듣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믿은 자들은 확실하게 보고 믿어서 증인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믿게 하신 이유는 증인으로 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승천하신 후에는요, 제자들이 그 눈으로 본 부활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신앙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부활을 믿게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살아가고 앞으로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특별히 믿게 하신 이 부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알게 하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하라고, 증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죽어도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오늘부터 영원히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소중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서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저는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진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도 택하신 우리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 신앙이 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귀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부활주일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났다고 해서 어제로 부활의 소망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또 오늘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누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들이 부활의 신앙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두 번째는요, 그 귀한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도록, 또 마지막으로는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가 오후 미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더욱 깊이 주셔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에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더욱더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귀한 부활의 신앙을 단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는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오후 미션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품은 VIP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